여러분, 한 해 52주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강해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라톤 모든 운동 경기에도요, 마지막 끝부분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더라고 해요. 2시간 10여 분을 달리는 마라톤에서 마지막 한 5분,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좋은 성적을 내고 메달권에 입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20장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난해하게 느끼게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때문에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 넘어가는 그런 미혹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신구약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짐승의 수를 뜻하는 666, 이 표를 받으면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미혹 때문에 이게 몸에 새기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7에 하나씩 못 미치는 6을 셋 겹쳐 놓은 숫자가 666이고요. 그래서 이 666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하지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많이 갈등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할까? 많은 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대부분이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갈까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 명품교회, 성문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문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다른 이단 신천지 사이비에도 걸려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보다 그래도 내가 성문교회에서 이 정도는 배워서 알고 있어, 이런 정도의 자부심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좀 참아주시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난해한 내용들을 여러분 다 마스터하고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과 설교사들 사이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들어보셨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 천년왕국은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 이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을 크게 세 가지로 갈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이런 학설을 가르는 중심은요, 그 천년왕국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천년이 임한다라는 게 후천년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저도 헷갈리네, 큰일 났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학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는 학설이에요. 이 학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물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막연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유토피아, 이 지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년 왕국, 그러니까 유토피아,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사이에, 신학자들 사이에 이 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학설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학설은 막연한 자신감에 근거한 잘못된 학설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납니다.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명은 계속 발달해 나가지만 사회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이 자꾸만 생기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이 후천년설 입장을 지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가 된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학설인데요. 여러분, 이 전천년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까?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휴거 같은 영화 보신 기억 있으세요? 이 휴거의 내용이 이렇죠. 멀쩡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잘 믿으시는 몇몇 분들이 갑자기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 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이 땅에 7년 동안 남아서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잘 회개하고 믿으면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 여러분, 이게 전천년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은요, 이 땅에서 잘 믿는 분들을 먼저 데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천년 왕국이 건설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전천년설의 핵심인데요. 자, 여러분, 이 전천년설을 따르든 무천년설을 따르든 신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천년설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이 사이의 기간을 모두 다 천년 왕국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문자적인 천년, 유토피아 이런 것은 없다. 예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림 예수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셨을 때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시작됐고,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 시간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긴 시간을 가리키는 뜻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입장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천년설을 지지하든 무천년설을 지지하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베풀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침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세례냐 침례냐 하는 문제와 유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따라야만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잡고 어떤 한 학설을 쫓아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저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통일성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으면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해야지, 어떤 한 입장을 취했다가 이게 잘 안 풀리니까 이런 입장을 취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선입견, 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편견으로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텍스트 프루핑에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 이 해석의 근거는요, 14만 4천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비약 게마트리아에 따라서 이 14만 4천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은 숫자 안에 어떤 의미, 어떤 뜻을 포함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4만 4천 하면 이게 무슨 숫자지 고민하면서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시험 보고 그러지만 신천지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백성, 구약시대 구원받은 백성 곱하기 모든을 뜻하는 천, 그러니까 14만 4천이구나 알아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666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666이 어떤 숫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게 되면 잘 풀리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7에 하나씩 모자라는 짐승의 표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해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도 이 천년이 물리적인 천년, 시간상의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여러분, 천은 긴 시간을 뜻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이 천년왕국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담당하셨어요. 예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그 결박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reborn, 중생이라고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을 그 중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무천년설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년왕국,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은 언제가 천년일까요?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그 2000년 전,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 천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천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무천년설을 따를 수밖에 없을까?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면은요, 전천년설이 더 맞는 해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조금만 좀 견뎌주시면, 조금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지 않으시면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곧 깨닫게 되실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장에 보면은 음료 바벨론이 멸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천국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오늘 20장을 보시면은 재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토리 흐름상은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재림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시간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전천년의 입장이 더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드라마에 익숙해 있는, 스토리에 익숙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환상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팝업 창을 띄워놓는 거 아실까요? 이 창도 띄워놓고 저 창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 할 때 이 창 저 창 띄워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환상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4차원상에 일어난 이 환상들을 요한이 어쩔 수 없이 2차원상 문서로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 자기가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 성경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가 뭘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바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선입견이나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성경 안에서 그 내적 증거를 찾아서 성경의 내용을 증명해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의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우리 성문교회가 무천년설의 입장을 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려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을 가리킵니다. 뱀 가리킵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가르치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됐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번역이 약간은 아쉬운데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요 조금 더 생생하게 원문의 표현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요, He will crush your head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crush 무슨 뜻일까요? 짓밟아버린다는 겁니다. 으깨어 짓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원수, 사단, 용,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으깨고 결박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뭘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이제 생명이 끊어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요, 십자가 구원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끊어내시고 그 사단을 저 무적행에 가둬놓는 이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의미를 예수님 지니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의 잡힘, 용이 언제 잡혔냐를 구분함을 통해서 전천년설을 지지할 것인지 무천년설을 지지할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용이 잡힌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무천년설의 입장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2예배 끝나고는 안 되고요, 3부 예배 마치고 저에게 찾아오시면 과외를 좀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Son of Man이라고,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내가 온 것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 여기 강한 자가 누굴 가리킬까요?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간을 찾지 않겠느냐. 이 세간이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단에게 결박당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강한 자, 사단을 먼저 내가 결박하지 않고서 내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이냐. 내가 그 사단을 이미 결박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용의 잡힘이 언제라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초림 때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유다서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용의 잡힘이, 그러니까 이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고 그 위를 임봉해서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용의 잡힘이 이미 일어났고 지금이 천년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한두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이 지옥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놓으시고 그 위를 꽁꽁 걸어 잠그셨다는데, 지금도 사단은 지금 활개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단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두셨어요. 하지만 그의 추종자들, 그의 졸개들은 지금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거고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의문도 드실 수 있죠. 왜 하나님, 예수님 그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 놓으셨으면 그냥 풀어주지 말고 그냥 계속 거기 있게 하시지, 왜 반드시 노일이라, 왜 잠깐 노일이라, 왜 사단을 풀어주실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잠깐 놓인다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묶어놓으신 그 결박을 끊고 이기고 나와서 다시 이 세상을 정복한다, 지배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재판받으러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백마를 타고 백보자 심판이 이걸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잠깐 풀려나서 그 재판정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지지하는 종말에 관한 입장은 무천연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는 휴가되고 누군가는 남아있고 환난을 당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천년의 기간이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라는 이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신대요. 그곳에 가면은 눈물 나는 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가슴 아픈 일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목사님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천년은 그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천국을 가리켜요.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 하나님 나라,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일진데 그 날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입장은요, 천국, 예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도 맞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결박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다시 인쳐주시고 그때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임했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지지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명한 해석의 틀이 나옵니다. Already and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죠. 우리는 이 땅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이 천국이라고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까지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 당시를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천국,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 곧 완성될 나라,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하지만 그 천국은 너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 이 땅에서 너에게 완벽하게 임한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라. 저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삶의 곳곳에 침투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난제가 있죠. 기도를 다 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응답받지만 어떤 분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셔,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실제 저희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똑같은 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완벽하게 나아서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데 한 분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편향적이셔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듣지 않으셔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직도 진행 중인, 아직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already 했네, 지금, 그러나 아직, 이 틀을 가지고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의 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잠시 다시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막간계시를 다루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삶의 문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미안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구원했는데 너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만나고 그러는 것은 사단이 나를 미워해서 그래. 너희가 내 안에 속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래,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택해서 그런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 숭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고난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지치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지 않을 겁니까? 이런 호소, 이런 한탄,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 너희가 하늘 백성이 돼서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겠니? 너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비록 너희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를 살아가지만 곧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너희는 절대로 그냥 멸망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구석구석에 침투하도록 나를 바라봐.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때 암에 걸려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나 왜 안 도와줬어요?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아팠어요. 왜 그때 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왜 내가 너를 안 도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한 재벌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빚을 한 수십억을 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곧 파산해서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 요새 어렵다며 내가 도와줄게. 너 얼마가 필요해? 그런데 이 아들이 전에도 아버지한테 여러 번 도움받았던 게 너무 미안해서 다 얘기하지 않아요. 예, 아버지 그냥 한 1억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진 빚은 수십억에 가까운데 그래서 끙끙끙끙 거리다가 결국은 고통당하고 결국은 파산해서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아픈 거 아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도와달라고 하지. 다 해줄 수는 없어도 내가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맡겨놓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느냐고, 왜 나 빨리 편안하게 안 만들어주느냐고, 하나님 나 이 고난에서 빨리 왜 나 탈출시켜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4절일까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 줄 아실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래요. 천국이래요. 천년왕국이래요.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뭘까요? 지나온 한 해 동안 너무 나 혼자 스스로 끙끙거리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지난 한 해를 터벅터벅 걸어오지는 않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너희 삶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해라.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속 곳곳을 침투하도록 해라.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마음 무겁고 힘들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짐작이나 하실까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무거울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를 위로하시는데, 그때 임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잠시간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음 무거울지 모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또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힘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2024년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하고 보니 참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도 제 눈에 띕니다. 여러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과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앞에 계시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